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두 주일에 걸쳐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모습, 즉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먼저 지난 주일에 살펴봤죠.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관이 변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이 원동력은 무엇이냐? 이렇게 초대교회가 놀랍게 엄청난 일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냐? 바로 부활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이들을 이와 같이 살게 만들었다 얘기했습니다. 좀 어려운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계속해서 영원히 사는 그게 부활신앙이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내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대접함으로써 우리가 부활 후에 의인으로 부활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실 것을 믿는 신앙,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즉 부활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믿게 될 때 받은 은혜로 이와 같이 마음의 문을 열고 손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부담이 아니라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눔과 구제라는 것은 가진 자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될 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웠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것은 어떤 교회냐?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물질을 나누는 교회가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임을 깨닫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지 그때? 여기가 아니에요.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교회에는 무슨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가, 이것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장 처음에 우리가 봤던 미문 앞에,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사람들을 고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일의 연속성상에서 이 사건을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즉 부활의 증거로 은혜의 말씀을 받은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다음과 같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자, 본문을 보면 먼저 결과부터 오늘은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해도 빈부의 차가 있을 수밖에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이 아닌 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지금부터 생각해 봅니다. 먼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인류가 가진 것들을 모두 서로 나눌 수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도 지구상의 모든 가난은 사라질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것은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모두 서로 나눈다면 속된 말로 거지 한 사람도 없이 다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부를 가진 것을 몇 사람과 몇 나라가 독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작고 능력 없는 나라들은
굶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즉 물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나누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사실상 오늘날도 한번 보세요. 세계적으로 보면 결코 자원이나 농산물이나 이런 건 모자라지 않습니다. 문제는 유통이에요. 다 나눠주는 게 유통이 잘 안 되는, 제대로 나눠 쓰지 못한다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부의 편중이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이죠.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부자 나라는 점점 부자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는 잉여 농산물이라는 것이 남아 돕는 거예요. 그 남아들어서 처리 문제를 아주 골치를 앓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습니다. 쌓아놓고 처리 못하니까 썩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 이거 죄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두 번째, 이 말씀, 즉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 말씀은 약속의 성취였어요. 뭐라고요, 여러분? 약속의 성취. 자,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지난주부터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건 약속이었어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이 모습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물론 우리에게는 너무 큰 도전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는 것은 그 방법과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이런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느냐 아니면 그냥 지나치느냐 그 문제지 불가능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이와 같은 사회를 이루고 살았느냐. 자, 구체적으로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요. 첫 번째,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의 밭과 집을 팔았다. 참 당혹스러운 말씀이죠. 이 본문을 보지 않은 사람도 아마 충격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아는 사람들도 이 말씀 좀 지나쳤으면 하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을 겁니다. 현재를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다 털어서 교회에 갖다 바치라는 말. 실질적으로 한국교회 옛날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폐단도 참 많잖아요. 그 폐단이 아마 그래서 교회가 너무 비대해지고 또 가정도 어려워지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지금 얘기하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자,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뭔지 그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은 뭐냐? 그들은 그 초대교회 사도들과 신실한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구제하기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즉 바꿔 말하면 자기들의 주머니를 먼저 털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마음이 먼저 열리는 거예요. 내 물질을 먼저 사용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적인 구제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저 사람이 먼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이 먼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해답은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지금 계속 그 말씀 듣잖아요. 그래도 이 말씀이 참 실천하기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오늘날에는 어쨌든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안 된대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이야 뭐 가진 것도 없으니까 뭐 팔 것도 없죠. 뭐 땅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 속편할 수 있다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이런 분들 미안한 얘기지만 부담 갈 수밖에 없는 얘기죠. 우리 목사님이 그런 거 시키면 어떡하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킬 사람도 아니니까.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 상황과 그 마음은 똑같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면, 시키신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숙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제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말씀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이 구제, 이 선행의 뿌리가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하는 의혹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과연 이들이 어떻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 저는 다시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행전에 나온 이야기들, 사도들의 역사와 말씀 선포, 이 모두는 그들 스스로의 힘과 능력, 지식과 경험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성령의 역사에 의지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 전부예요. 이 말씀도 그 맥락에서 연장선상에서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맥락에서 오늘 사건을 바라본다면 이 일 또한 그들 스스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마음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뭡니까? 답이 나와요. 즉 이 사건은 뭐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고 명령하는 것에 순종한 것이라는 거. 이미 우리는 신명기 15장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난한 자가 없게 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이미 우리는 봤어요.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초대교회에서 물건을 이렇게 통용함이 가능하게 된 세 번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먼저 그 경로를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이 무슨 책이나 주석집 같은 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사도행전은 이 일이 그냥 보편적인 교훈, 즉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사람에 의해서 행해졌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고, 그 예가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그들과 대조되는 그런 사람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면 다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합니까? 그럼 다 아멘 하실 거예요. 말씀 충만합니까? 그때 은혜 받어요. 그럼 다 여러분 걸 나눠줄 수 있습니까? 팔아서 나눠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짜라는 것,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배운 대로 성령의 역사죠. 또 하나는 성경의 증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성경의 증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실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성령 충만함의 증거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증거, 오늘 본문을 증명하고 실제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성경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두 가지를 통해서 찾게 되는데, 하나는 우리 34절에 있는, 즉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았다 하는 말씀을 보고 충격받으면서 하나 영감을 얻고, 또 하나는 36절에 나오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보세요. 먼저 이들이 한 행위, 즉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밭과 집까지 다 팔았다 하는 것을 저도 참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설교 준비하기 전까지는, 그렇다면 저에게도 긍휼한 마음이 없어서 그걸 못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본문을 계속 읽어가다가 실마리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36절에 나오는 레위족이라는 말씀이었어요. 누가는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레위족이라는 그런 말을 붙입니다. 왜 굳이 이 말을 썼을까요? 그냥 바나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레위족이다. 그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저는 아하 하고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들의 나눔은
바로 레위기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레위기로 돌아가서 말씀을 찾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말씀이 바로 레위기 25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먼저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하나하나 읽어가겠습니다. 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냐. 오늘 보면 연관되는 것만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 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토지에 대한 지침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무슨 얘기? 토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토지는 누구의 것? 여호와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모든 이 땅은 누구의 것,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에요. 이 모든 땅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아멘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땅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민수기 26장부터 나와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다 전쟁해서 땅을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 하라 해가지고 각 지파에게 나눠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도 자기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이건 내 땅이다 못했다 하는 거예요. 즉 보세요. 초대교회에서 물건을 통용함이 가능하게 된 세 번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바로 레위기 25장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나눔의 근거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께서 기억하게 만들었죠. 즉 성경의 증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이죠. 기억 못했으면 못하는 거죠. 그것을 실천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즉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죠. 그 어마어마하게 놀랄 일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라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레위기에 나오는 토지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조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토지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 있었어요. 하나는 고엘이라는 제도예요. 토지 무르기 하는 거예요. 이게 혈족에 대한 것도 연관이 됩니다. 토지 무르기. 또 하나는 뭐냐? 희년제도라는 게 있어요. 희년이 되면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둘 다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느냐? 토지를 잃어버린 사람, 가난에 처한 사람을 위한 제도였어요. 하나님이 이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즉 고엘이라는 무르기라는 의미예요. 지금 당장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부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좀 부자들이 도와주게 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이 고엘이라는 무르는 제도예요. 그리고 물을 사람이 얻게 되면 나중에 결국 희년이 되면 의무적으로 다 돌려주는, 회복시켜주는 이게 어마어마한 제도예요. 이런 제도가 있다 보니까 가난에 빠질 수가 없게 되는, 결국 어느 정도는 좀 힘들더라도 결국은 다 평등하게 되는 거죠. 더 설명하면 고일이라는 제도는 뭐냐면 가족 간에 경제적으로 어렵게 된 사람들이 생겼을 때 누가? 형제와 친족들, 이런 사람들이 값을 대신해서 지불하고 땅을 찾아주는 제도예요. 너무 좋은 제도죠. 근데 이 고엘이라는 의미가 바로 어떤 의미냐? 속량이라는 의미예요. redeem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대신 값을 지불하고 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 고엘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죗값을 치르고 우리의 생명을 되찾아 주심으로 우리의 고엘, 즉 구속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십자가 부활의 말씀을 깨달은 구원자들은 이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 그분이 그렇게 하셨듯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사도들과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서 이 고엘의 의무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본문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회든 가난함과 부함은 생길 수 있어요. 사회 구조상 그렇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토지는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이었지만 점점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 게으른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점점 그 빈부격차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땅도 팔게 되고 내 땅이 없어지는 거죠. 더 이상 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노예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그냥 두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자, 레위기 25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대신 해주라는 거예요. 대신 갚아주라는 거예요. 또 레위기 25장 35절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가난한 사람을 데려와서 같이 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미 다음과 같은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주의 은혜의 해가 뭡니까? 바로 희년이에요.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는 회복이란 말이에요. 땅의 회복이고 영혼의 회복이고 모든 죄악된 삶의 회복이라는 것이. 여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말씀들이 도대체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하는 이유를 풀 수 있는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있고 얼마나 완전합니까? 우리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 성경 안에 있음을. 그래서 말씀을 말씀으로 푼다는 거예요. 믿고 말씀을 더욱더 많이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근데 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시죠. 희년법을 이스라엘에게 미리 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희년법이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대요. 역사상. 정말 비극이죠. 이 법대로 인류가 살았으면 이스라엘만이라도 그렇게 살았으면 아마 지구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희년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평등하게 만들어준 이 법이 인간의 본성과 어게인스트에 부딪히는 거예요. 왜? 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갖고 싶어하는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등사상과 배치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음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려고 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잠깐 사용하도록 맡기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즉시 도울 것을 여러 차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중요한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절대로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4, 35, 40절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것을, 그 상속받을 것을, 기업을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것이요. 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정말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우리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40절 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오늘 말씀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는 공동체 바뀌던 간에 이 불평등과 가난에 대해서 대처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구약에 나오는 고엘, 즉 무르기의 책임은 1차로 가족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척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확장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본문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자, 우리 주변에도 상황이 어려운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서 함께 살아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았습니까? 그럼 거저 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받았다면 나눠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밭과 집을 판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에게 가지고 갔어요.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들에게 그걸 가지고 갔다니까요. 팔아가지고 돈을. 자, 먼저 이 모습은 자발적이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절대로 미리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냥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 재밌는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럼 구제해라. 제가 지난주에 처음 그 얘기 한번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구제하겠습니까? 성교가라 하면 또 안 갑니다. 왜?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구제하고 성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이 따르겠습니까? 뭐가 선결돼야 됩니까? 은혜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럼 그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사도행전 4장 33절에 나옵니다. 이미 나왔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결과로 은혜 받고 그리고 후에 구제가 일어나게 된 거죠. 즉, 여러분, 교회는 뭘 얘기해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곳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다 부수적인 것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곳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의 거듭남에서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회 참여, 구제, 선교 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건 먼저 막 강조한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그걸 위한 기관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온다고 알 때,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고 따르려 할 때 그 다음 모든 행위가 저절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즉, 물질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영적인 문제를 푸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설교를 듣는 분 가운데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질을 쫓아다니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 물질에는, 여러분이 쫓는 물질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돈 많이 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빨리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려고 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결국 세상적인 문제까지 저절로 해결됨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이 모습은 무엇보다 판 것들을 어떻게, 판 돈을 어떻게 사도들이 가져갔다 그랬죠. 사도들의 권한이에요. 권위. 어마어마했대요. 당시 사도들이 교회에서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사도들이 이 권위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거지요. 이 말씀은 뭐냐? 당시 사도들은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다르게 사용했어요. 즉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 권위를 사용합니다. 스스로를 위해서. 그러나 이 사도들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 은사도 마찬가지죠. 항상 제가 은사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의 덕을 끼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나중에 집사를 세울 때 사도님 나중에 나오죠? 어떻게 합니까? 또 그때도 구제를 위해서 세워요. 모든 권위는 다른 사람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귀한 말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네, 여기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나오는 권위는 어떤 권위냐? 바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은 그런 권위래요. 여러분 이런 권위도 있습니까? 이게 무슨 권위인지 아시겠어요? 베품이에요. 나눔이에요. 사랑이에요. 이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 푼어치도 되지 않는 권위를 남용하고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받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도들의 물질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와 같이 사도들에게 이런 엄청난 권위가 있었다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사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고 33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즉 이 말은 뭡니까? 사도들이 계속 능력의 말씀을 전했어요. 계속해서 부활의 신앙을 증거했어요. 계속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말씀을 공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강단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으로부터 권위가 나오는 사실을 명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즉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룬 이 엄청난 일은 인간적으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신앙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도에 의해서 안 됩니다. 권력 안 됩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혁명이 일어나도 잠깐뿐입니다. 절대적으로 모세에서 신앙적으로 이루어진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 바로 모든 것을 통용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이 사건의 이 스토리의 핵심 단어가 바로 32절 처음 나오는 믿는 무리예요. 이때부터 이거 시작되는 거예요. 믿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되겠습니까? 즉 말씀의 권위를 믿는 무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이렇게 세 번째로 교회의 권위는 이와 같은 것이었고 이제 교회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그것들을 다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도행전적 헌금 분배 방법이다. 이 말이 됩니까? 사도행전적 물질의 나눔 방법. 사람들 교회 공동체에서 공동체에다 자신의 그 소유를 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그 물질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참 특별한 것이 같습니까? 그럼 제가 이 모습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도움 드리기 위해서 오늘날 쉽게 될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헌금은 누구에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교회? 그렇죠? 자,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돕는지
조금씩 다 틀릴 거예요. 뭐 거의 같겠지만. 만약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누굴 돕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좋은 것 중에 하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직접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험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도움 받는 사람도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날 도와주는 그 사람만 계속 바라보고 있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처음은 좋은 관계로 했지만 나중에 그 관계가 잘 삐끗해지면 어려움에 빠지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도와준 사람은 내가 도와줬는데 이게 꼭 나옵니다.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 돈을 밭과 집을 판 돈을 사도들 앞에 두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교회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 즉 교회 지도자들로 하여금 공평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구제하게 한 것이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배우는 거예요. 가끔가다 이 헌금 어디다 하느냐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11조 뭐 이런 거 어디다 해야 됩니까? 뭐 몰라서 그럴 수 있죠. 11조를 본교회에 내야 됩니까? 아니면 정말 어려운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선교사님이 있는데 개척교회 있는데 거기다 해야 됩니까? 제가 답을 드릴게요. 뭐 100% 제 말이 다 맞다고 할 수 없지만 여러분 11조는 여러분 지금 섬기는 교회에 하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는 어떤 분이 정말 힘들고 아는 교회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면 거기서 헌금을 거기다 보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요? 그 목적을 봉투에 쓰세요. 헌금 봉투에. 그래서 그 교회로 그 사람에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정헌금, 작정헌금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써서 내시고 또 교회는 당연히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OMF라는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요새는 관계를 별 안 하는데 그 OMF는 옛날에 정말 그랬거든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계시고 그래서 그 특정 선교 이 상위태 돈을 보내도 그 개인한테 직접 돈이 가지 않습니다. 모두 선교 본부로 갑니다. 그 선교헌금 많이 받은 사람은 많게,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모두 평등하게 나눠줍니다. 이게 OMF의 원리예요. 원래 그랬단 말이에요. 꼭 그 사람에게 보내고 싶으면 이제 쓰라는 거예요. 아무개 선교사님이 어디가 아파서 무슨 약을 사야 됩니다. 그 용도로 꼭 쓰게 해주세요. 그런 용도를 목적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100% 이렇게 그분한테 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라 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가 돈을 나누어 주어서 상호 간에 시험받은 일은 미연에 방지한 거예요. 그것을 교회의 공동체에 맡겨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눠서 쓰게 했다는 거예요. 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뭡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이 얘기 앞에서 나왔죠. 지난주에도 한 것 같아요. 필요에 따라 분배했다. 이 말씀은 뭐냐? 쉽게 얘기할게요. 이 말씀은 자본주의 이론과는 틀리다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필요에 따라가 아니에요. 능력에 따라예요. 또 수고에 따라 이렇게 분배하는 거예요. 그게 타당하게도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빈부가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쪽이 너무 비대하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이고 다른 한쪽에는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수고가 틀리니까 능력도 틀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분배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 마지막 이걸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뭐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이에요. 공동체 의식. 즉 이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교회 구성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단순 개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것이에요. 하나가 됨으로 이들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지체의식.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렇잖아요. 배웠잖아요. 이 의식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가지게 된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 교회 머리죠. 나는 손이요, 저 사람은 발이요. 나는 눈이면 저 사람은 입이요.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다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 제가 처음 가고 싶어요. 뭐냐?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공동 책임 의식이 있었어요. 공동 책임 의식. 이것과 이기심 완전히 상반되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아프면 저 사람도 아프고, 저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프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배고프면 내가 배고픈 것 같고, 이런 마음을 지녔기 때문에 서로 나눌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 아래에 있는 형제 아닙니까? 그래서 권속이라는 거예요. 한 가정이에요. 식구란 말이에요. 이 절대 남남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큰 가정인 거예요. 우리는 다 식구들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은혜로 깨닫고 실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가 이 행한 놀라운 나눔의 일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성경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교회와 지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어렵고 힘든 시절을 극복해 나가고 온전한 하나님이 보기에 정말 합당한 교회를,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